예레미야서 35장.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의 자손들의 그 집안의 어른들을 좀 초청해서 좀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도록 그렇게 대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레갑의 자손이 누구냐? 예전에 그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나라가 우상으로 다 기울어질 때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데 도와주었던 예후가 입성을 하는데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변혁의 시대에 큰 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레갑입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가훈을 만들어요. 그 가훈을 그때부터 여호야김 시대까지 200년 동안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자손들이 뭘 했느냐? 왕이 대접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이 자기 아들에게 남겨준 그 가훈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부패된 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집을 짓지 말고 양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라. 가훈을 몇 가지를 이제 남겼어요. 여호야김 시대까지 200년 동안 그 가훈을 지킨 거예요. 집 없이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자기 땅 가지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나 가지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록펠러 가정에 이 가훈이 아주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자가 이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항상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언처럼 10가지를 그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걸 평생 지켰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구별해 놓으라. 여섯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열 번째가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만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많이 듣던 소리고 아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록펠러가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지켰어요. 뭐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단순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건 내가 꼭 지키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거,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도 뭐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은 이거 안 지키면 뭐 무슨 벌을 준다 뭐 그런 원칙도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또 남들 즐길 때 또 즐기지도 못하고 사람이 씨를 뿌려서 농사 짓고 거두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를 못하고 며칠만 집 나가도 고생인데 대대로 유목민으로 살고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주택문화도 변하고 농사문화도 변하고 뭐 수없이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어렵게 하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내 뜰에다가 텐트 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정감도 없고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참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귀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그런 본보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단순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이 토요일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이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예배가 뭐 주일이라는 게 날짜가 중요하냐, 모이는 게 중요하지.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일날 못 모이면 토요일이라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 천주교에서 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뻔해요. 아니 월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떠냐. 그렇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시대에도 그가 평소에 지키던 걸 지키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1시간 먼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1시간 늦게 문을 열어요. 왜 그러냐?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혹시라도 시간에 착오가 생겨서 덜 지킬까 봐서 넉넉하게 1시간 먼저 1시간 늦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이 팔다 남은 것은 이 식품 이런 것은 전부 다 내놔요. 또 길 앞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요. 예, 전부 다 먹어가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그걸 수천 년 동안 왜 그걸 그렇게 지키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반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럼 안 지킬 이유는 또 뭡니까? 아니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지. 안 지킬 이유를 찾지 말고 지킬 이유를 찾아야지. 그게 뭐든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또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게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뜯어고치고 쉽게 바꾸고 실용주의적인 생각, 실용주의적인 거, 이게 참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이 얼마나 변합니까? 정말 예배 형식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하다 보면 본래 예배가 뭐였는가도 잘 몰라요. 본래 예배가 어떤 거였지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려울 때에 이때 바로 하나님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서 이들 봐라. 이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공 세웠다고 해서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한다든지 그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단순한 생활을 하고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게 뭐냐. 집 살 때는 이렇게 살아. 돈 관리는 이렇게 해라. 10년 만에 10억 버는 방법은 뭐 이러하니라. 그런 원칙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꼭 성경에 있고 없고를 따져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따져요. 그냥 세운 대로 그냥 지킨 원칙들, 그게 이제 그 영적인 원칙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대에 참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더라. 이 8절에 보니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했다. 그들은 평생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네갑의 자손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격변의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살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바로 레갑의 자손을 생각하라.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세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금주와 금연 원칙을 정해뒀습니다. 와보니까 뭐 그냥 장날마다 싸우고 매일 싸우고 집집마다 싸우고 애들 두들겨 패고 이 음주 문화가 이게 보통 이 나라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부 집안마다 이 담배 갖고 가지고 그냥 아예 담배대를 물고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걸 정했어요. 어떤 이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세워준 이 원칙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켰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직분을 세우는데도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에 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성경 가지고 들이밀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아니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한 데 말고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데는 더 많잖아요. 그런 걸 봐야지 어디서 이상하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네갑의 자손들은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집이라도 있어야죠.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죠. 어디 뭐라도 한 그루 심어놔야 따먹죠. 그런데도 미련하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신앙은 보수이되 삶은 변화를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그냥 보수냐 꼴통이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잘한 일이다. 그게 성경에 꼭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니네가 그런 원칙을 세웠다면 그걸 지킨 건 잘한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봐라. 그것이 너희 가문을 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세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은혜 받고 세운 원칙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또 그런 것들을 물려주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네갑의 자손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에 뒤떨어진, 변할 줄 모르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가 올 때 그들의 단순한 그 삶의 원칙과 그 생각들이 빛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